우리 마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23번째인데 또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안 바꿨더니. 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강의인데 요한복음에서 1절로 8절 그리고 11절.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말한 강력,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세상 임금을 예수님께서 심판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절대선, 절대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이죠. 세상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제시를 했지만 잠언서를 잠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서 24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잠언서를 계속해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잠언서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그 사도 요한의 강력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절대 선을 얻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절대 믿음, 마지막 시간은 절대 믿음을 얻는 방법. 오늘은 절대 선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했던 16장의 11절에 보면 보혜사 위로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일반 불신자들을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세상 임금을 이미 심판했다,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점을 자각을 해서 오늘 절대적인 권능에 대해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아홉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7번째 시간이죠.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과연 뭘까? 마귀와 그 권력을 방어하고 이기는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성원학 교회에 아마 그런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단의 그런 악랄한 가장 강력한 방해로 인해서 순교자들을 많이 낸 서문학 교회, 칭찬만 있었던 그런 교회죠. 마귀의 깊은 계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는 어떠한 그 행동 반경을 가지고 또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공격해 오는지 또 우리는 그 마귀의 쳐놓은 그 미로와 같은 그러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와 그 권력을 방어하고 이기는 능력을 얻는다라는 게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한 강력의 7번째 시간,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7번째 시간인데 그러나 그 마귀를 이기는 그 방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원고가 깁니다. 원고가 긴네.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다고 해도 계속 이제 말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가봅시다.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듯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권능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겼노라.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권능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제가 할지라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을 흐렸죠. 반대적인 내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적인 내용이 있다. 우리 신자의 생태가 이기는 권능을 받을 만한 상태 또는 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줄 수도 없고 우리 신자편에서는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17장, 마태이 17장을 지금 강해해 가고, 원고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18장을 지금 해 가는데, 18장의 내용은 뭐냐면, 17장은 뭐라고요?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지난 16장의 마지막에서 헬몬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아나산상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왕권을 보여주셨다.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 왕권이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권세. 그래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헬몬산상에서 나타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논했던 그러한 상황이 17장. 다시 말하면 17장은 예수가 왕이라는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장은 뭐가 될까요? 왕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8장을 지금 제가 이제 원고를 지금 2시간째 지금 작성을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이 신자가 우리 신자의 생태가 이 이기는 권능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직 안 됐다. 받을 만하지 못하다.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줄 수가 없죠. 오늘 세상에 보면 3살짜리 4살짜리 이제 태어난 애들도 그냥 수십억 원 재산이 있던데요. 그런 것은 아주 특별하고 그런 거 말고 어린아이에게 재산을 넘겨줬다거나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재산을 아직은 넘겨주지 못할 상속을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시고자 하셨지만 우리가 받을 만한 상태가 못 됐을 때, 받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온전한 다음 18장에서 말씀드리는 영적인 성도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 18장에서는 영적인 성도와 육신적인 성도를 제가 한 두세 시간 동안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적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고 영적이지 못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수박 한 덩어리를 주고자 했는데 내 그릇은 간장종지만 하다. 간장종지만 하다.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간장종지에 어떻게 수박 하나를 담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 간장종지를 좀 키워라. 이게 아주 세숫대야처럼 크게 키워라. 그러면 수박 하나는 아주 그냥 충분히 담고도 남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다음 18장에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이렇게 아직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이기는 권능을 받을 만한 믿음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신앙의 상태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줄 수도 없죠. 하나님이 줄 수도 없죠. 그리고 우리 신자편에서는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많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예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 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주여 나도 그런 주여라는 말을 안 했죠. 나도 그 물을 좀 내게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그 물을 나도 좀 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이 물을 아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이 물을 준다 한들 너는 그 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물을 나도 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 남편을 불러라.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주는 물이 그냥 아주 그냥 큰 항아리만큼 큰 항아리에 담길 만한 그런 물이니까 네 힘으로는 그걸 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 있는 네 남편을 불러와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여인에게는 남편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이제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나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에게는 네 말이 맞아.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맞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지난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거 다 네 남편이 아니잖아.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성적인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에게는 남편 5명, 곧 이성적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줄 수도 없고 너는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선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을 우리에게 주지 못할 상황이 내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내게 이 절대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아직 그런 그릇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빗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참으로 세상에는 소망도 기대도 없을 뿐이었겠죠. 네, 그런데 주님은 그 후에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이후에는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모든 그 죄악의 상태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여인이 그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드디어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진짜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18장을 할 때 그런 말씀 드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한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칭찬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한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여인에게 넘쳐나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어서 온 수가성이 완전히 이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화되었던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으로 인해서 온 수가성이 다 복음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곧 이 여인이 이성적인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기회, 계기가 우리 신자에게 있는 모든 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신 그 죄에 대한 책망으로 인한 죄성까지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청결케 함으로 입은 것이 바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생수를 얻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죄를 회개하면, 이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너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주어지게 된다. 7장으로 넘어가 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네 뱃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다시 성령을 받으면 네 뱃속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바로 이런 세 가지가 생수를 받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귀한 은혜 세 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예수를 정확히 믿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마귀와 그 권세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땅끝까지 주님의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이 권능, 그 어떤 방해와 공작과 무고와 기설과 난동조차도 내 신앙을 굴복시킬 수 없는 절대 불굴의 신앙을 얻는 방법,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3절 6절을 제가 읽다가 마음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구약은 잘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이 빨간 글씨로 한번 이렇게 쭉쭉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를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단어들은 AI는 그 어떤 학문적인 은혜는 있지만 영적인 은혜가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절대로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인 단어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듣고는 쉽게 말하면 사전을 찾아본 거죠. 사전을 찾아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영의 은혜로 영의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정리하게 됐는데 이 짧은 4개의 구절 3절로 6절까지 4개의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보존하는 은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용. 오늘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잠언서 24장을 제가 읽다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첫 번째 보면 3절에 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지혜와 지식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호코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설계와 시작의 능력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집을 건축하는 힘이다, 설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올바른 기초 위에 일을 시작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4절 내용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의 그 구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뭡니까? 주초를 깊이 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다가 집을 지을 것인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사상과 내 어떤 학문의 식견대로 이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빨갛게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 다시 이것을 올바른 기초 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7장에서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뭐 어떻게 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주초를 깊이 판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주초를 깊이 파는 것은 뭡니까? 회개한다.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가장 첫걸음인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지 이 결정하는 기획과 설계의 단계가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뭡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지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 굉장히 큰 은혜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마음속에 이게 다가와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여기 사물을, 이 말을, 뭡니까? AI가 알려주고는 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그런 것이었다. 비유로 하면 집을 짓기로 결심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 7장 22절 24절입니다. 이 주춧돌을 놓는 창조적인 시작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이 지혜의 의미와 역할과 비유의 내용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절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내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교회에 뭐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리고 전도사고 심지어 목사인데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중심에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관점에서 있는가? 그래서 다음 18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성령의 은혜의 기반 위에 서 있는 믿음인지,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은 과연 지혜로운 삶이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기초 위에 내 삶이,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질문을 해보시고 절대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 내 성품이 되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의 귀한 신앙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데 평안한 삶이라고 여긴다면, 과연 나는 왜 평안하다라고 여기는가? 나는 지금 살만하다. 세상에 지금 난 부럽지 않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난 어려운 게 없다.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다시 말하면 이 재정이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뭐 한 달에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생활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은 10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은 뭐 저기 하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아무리 적게 써도 한 달에 한 250만 원은 있어야 한 달 생활이 되더라고요. 세금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 달 벌어서 그것으로 한 달에 살 수 있을 만큼. 자, 이렇게 산다면 이 말입니다. 이러한 내가 살기에 충분한 재정 수입으로 먹고 살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삶이 걱정 없는 삶인가? 내가 지금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직장이 있으니까 그래야 그나마 마음 놓고 이렇게 살기는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내가 직장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돈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그나마 충분히 내가 돈을 한 달 수입을 해서 한 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나는 지금 의식하고 있나? 난 돈 없어도 산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돈이 없어 수입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참 말은 참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셔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세상에서 이렇듯 재정적인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이고, 내 삶이 어떻게 힘들지라도, 내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 미래가 불투명하여 암담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만 평안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인가를 진단해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에도 있죠.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과연 이러한 신앙 속에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도록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게 명예나 권세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그러한 인정 속에서 사람은 절대적인 자기 존재감, 자존감이라고 우리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자기 존재감, 다시 말하면 자존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세상의 학문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관계가 좋아야 돼. 그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떠한 위치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나 상담학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세상이 내 주변에서 나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여론에 의해서 내가 삶을 유지하고 평안한 삶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나는 지금 여기고 있나? 반면에 내 주변에는 온갖 저주와 막말과 조롱의 말이 난무하는데도 이른바 시쳇말로 왕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로만 풍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성품인가? 이거 정말 힘들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 200달이는 싫다, 300달이는 싫다라는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제가 200달이, 300달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200달이는 뭡니까? 월 200만 원 봉급쟁이, 300만 원 봉급쟁이는 300달이. 2, 300만 벌어갖고는 안 되겠다.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8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는 벌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가지고 온갖 물질 지상주의 속에, 황금 만능주의 속에 온 우리 거의 모든 전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여기에 몰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추정 60분인가 아마 그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과연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게 마음만 그렇다라고 마음만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인간적인 내 삶 주변 환경에서 이 모든 방면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기반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올바른 기초 위에, 삶의 올바른 그 중심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삶 주변 환경에서 이 모든 방면을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에 역행하는 한 사람의 기록을 민수기서 22장에서 31장까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의 관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주 많은 기록이죠. 22장에서 31장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기록입니다. 많은 보물과 높은 관직까지 보수로 책정한 발락 왕이 발람을, 그것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죠. 초청장을 보내니 흔쾌히 승낙했다가 결국에는 그 많은 보물과 높은 관직조차 만끽하지 못하였다라는 긴 기록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내용이 이번에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분의 뉴스를 딱 듣고 나서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의 관계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엘모 그 국회의원이었는데 대통령이 무슨 뭐 기획재정부인가 무슨 그 처장의 장관급의 발탁을 했다가 난리법석이었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통과했는데 정부에서 지명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아주 개판돼 버렸죠. 그래서 아주 그냥 완전히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고 다 까발려지고 그러다가 장관도 되지 취임도 못하고 완전히 낙마하고 말았다.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 신자에게 지혜는 참으로 내가 어디에 주추를 세울 것인가? 내 신앙이 지금 내 삶의 기준이 지금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냐, 뭐 이런 거. 어디에다가 내가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옳고 그름을 절대로 파악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능력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걸 2025년 작년 12월 28일 날 여기다가 써놨
28일 날, L 정부에서 재정기획처 장관으로 엘모 씨를 발탁했습니다. 즉각 수용하고 나니 보수층에서는 배신자라고 하는 입에 치기를 튀기면서 성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범브란트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저서에는 이러한 사람도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근무하는 의사였는데, 범브란트 목사님의 저서에 이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엘모 씨 이 사람 말고, L정부의 엘모 씨 이 사람 말고, 범브란트 목사님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옥에 의사 한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어 왔습니다. 그런 겉으로는 공산당에게 적극 협조하지만 의사가 굉장히 괴로운 심정을 이 범브란트 옥에 갇혀 있는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나는 사실 이 공산당이 싫은데 공산당이 나를 이렇게 이제 순위 뭐 하는 이런 의사로 지명을 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뭐 따를 수도 없고 안 따를 수도 없고 따른다면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안 따른다면 나도 이렇게 처벌받아서 감옥에 수감돼야 되는 이런 것이죠. 그럴 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공산당이 적극 협조하지만 내면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내면의 믿음을 절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이렇게 그냥 당신은 그렇게 그 지하에서 기독교 운동을 돕는 겉으로는 공산당에 협조하는 척 의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내면으로서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과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도 배신자라는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공산당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의사 노릇을 하냐? 라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 마음은 겉으로는 의사로 그렇게 공산주의에 협조하지만 내면으로는 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엄청 그 모든 비난, 가족들에게조차도 배반자라는 비아냥을 받으면서도 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엄청 많은 협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심령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죠. 바로 여기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기록 속에 있는 이 의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로마서 2장 11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연 발람의 선택과 우리 지금 이 L정부의 장관 자리를 수락한 이 L씨의 선택과 반면에 이 주님의 말씀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참으로 우리는 저 L씨의 선택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왈가왈부할 수 없느냐면 여기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 의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참 제가 앞에서는 지금 발람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의사의 내용을 보고 그래도 그 L씨를 막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지 않겠나. 우리가 외모만을 보게 되면 비난이 되지만 그래도 비난조차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자신은 왜 무슨 의도로 이 장관 자리를 수락했는지는 그때는 알지 못해. 지금은 이제 막 다 결론이 돼버렸으니까 뭐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혜와 이제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집을 지으면 관리를 해야 되죠. 그 관리를 안 하면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관리입니다. 관리.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자, 명철은 집을 견고하게 끌어가는 힘입니다. 집을 오래도록 보존하는 힘입니다. 사물의 이치와 본질을 꿰뚫어보고 분별하는 통찰력이 바로 명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신학에서는 직관력이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딱 보고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다. 히브리어도 그러는데, 자, 우리가, 명철이 어떤 역할을 보면 지혜로 우리가 시작이 됐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어디에다가 내가 집을 세울 것이고 어떠한 집을 세울 것인가 계획이 됐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이 명철이다. 명철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로 시작된 일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별하여 바로잡는 유지 관리의 그러한 은혜가 바로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보면 기둥을 똑바로 세우고 벽을 튼튼히 보강해서 비바람에도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지속적인 힘. 그래서 이게 관리입니다. 자, 제 아무리 집을 고대광실 아름답게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지어놨을지라도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먼지가 쌓일 뿐이고 몇 달이 지나면 풀들이 자라날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 점차 담장이 무너져 갈 것이고 지붕에 구멍이 뚫릴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고대광실 집은 어느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산더미 같은 흙이나 벽돌 무더기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집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기름칠할 때 기름칠하고 먼지 털어낼 때 먼지 털어내고 그래야 된다. 처음 지었던 아름답고 휘황찬란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리입니다. 매일매일 먼지를 쓸어내고 닦아내고 잡초들을 뽑아주고 나무에는 페인트칠을 다시 하거나 기름까지라도 발라.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집을 지어놓은 나무. 이것을 기름을 발라주기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유지가 됩니다. 여기 명철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기능의 은혜입니다. 자기 신앙의 진위,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의 지혜로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명철은 그렇게 세워진 자기 절대의 신앙을 어떻게 보수해가면서 유지할 것인지 면밀하게 살피면서 약간이라도 허물어지는 곳은 없는지 즉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 걸음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다면 즉시 또 고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보수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것처럼 자기 신앙과 자기 심성을 늘 살피면서 절대 마귀의 호리만한 유혹의 그림자조차 내게 접근하거나 침투할 수 없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의미가 바로 명철한 은혜입니다. 명철의 은혜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3장이 파수꾼으로 비유해 주었습니다. 파수꾼이 파수를 잘 서야 그 성이 안전하다. 파수꾼이 파수를 잘못 서면 그 성에 적군이 침투해 와가지고 성 안의 사람들을 아주 많이 희생을 시키면 그 책임은 파수꾼이다. 파수꾼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에스겔서 33장입니다. 그래서 파수를 잘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명철합니다. 명철한 자가 파수를 써야 되죠. 보초를 써야 된다. 우리의 신앙에 보초병이 명철한 보초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잘 배워야 이런 명철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지혜가 명철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의 직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바로 유지 관리와 직접적인 관력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하고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항상 책임지고 수행하는 직책, 직군이 바로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의 그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는 명철합니다. 그래서 내 집, 내가 관리해야만 하는 내 과수원의 담장을 허무는 여우, 그것도 아주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고 아가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주 작은. 유다서에서 보면 유다서에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그 기본이 뭐냐면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아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내가 이단이다. 내가 뭐 잘못, 내가 뭐 신천지의 신앙, 내가 뭐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간다. 이렇게 떠벌리고 오지 않습니다. 신천지 사람들도 우리 한동안에는 우리 교회 아주 골칫덩어리였죠. 아주 은밀하게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구역예배 참석하고 같이 헌금도 하고 같이 교회 행사에 뭐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몇 사람씩 끌어가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게 바로 작은 여우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저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귀가 솔깃한 말이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시체 말라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거기에 그쪽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직분과 또 자기 지위를 다시 말하면 자기 직분과 자기 지위를 떠나버린 자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단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이단이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대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명철이 우리에게 아주 우리 신앙을 지키는 엄청난 그 기능이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식을 우리가 봅시다. 4절에 보니까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우게 된다. 야,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지식으로 우리의 방이 아주 보배로 가득 채우는 게 지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보를 아는 것만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지식이다. 세상의 절반이 남자고 세상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절반이 제 입장, 남자 입장에서는 절반의 여자들을 물론 다 알지는 못하죠. 우리나라에 뭐 5천만, 2,500만이라고 한다. 2,500만의 여자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여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알 뿐 아니라 이름도 알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아주 수백 명은 수천 명이 될까? 수백 명,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knowledge라고 하는, 원어로 보면 not라고 하는 이 지식으로 아는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죠. 경험으로 아는. 이것이 바로 지식이다. 내가 아는 사람은 많죠. 얼굴을 알고, 직장에서도 인사하는 사람들, 직장 상사에서, 이런 것들도 많죠. 그래서 이 지식은 뭐냐면, 내 방에 내가 그렇게 집을 지었고 아름답게 지었고 보수관리도 잘하고 있는 그 집에 각종 방마다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는 게 뭐냐? 바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알아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냥 깨달아집니다. 그냥 그게 알아집니다.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대부분 축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지식입니다. 자, 집의 뼈대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방들을 만들었는데 각 방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 전문적인 기술, 삶의 풍성한 경험들이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많은 경험들이 쌓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곧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주 각기 다양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아주 그냥 꼭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해결해 가면서 거기서 기도해 가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면서 그 각종 많은 그 지혜 경험들이 쌓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방들에게 채우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입니다. 자, 일반적인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초보자와 경력자를 우리는 구분합니다. 초보자는 무엇이든지 더딘 작업 속도일 뿐입니다. 초보자는 아직 작업에 대한 어떤 그 숙련도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더딥니다. 아주 어설프죠. 그리고 선임자들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일이 자기 손에 숙달될 때까지 훈련의 기간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 초보자에게는 요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초보자의 그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나 경력자에게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기간이 절대로 제외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숙달이 되어 있으니까 경력자. 그래서 곧바로 가장 효율적인 작업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세 번째 기능이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경력자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영적인 내용이다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제가 한 20년 전쯤에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무엇인지도 뭐 그때까지는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은 무지하게 많았죠. 예. 근데 영이 몰랐어. 영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을 누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속으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모르면서 큰 영이 흘러가고 뭐 나가고 뭐 저딴 소리를 한다. 그런 말 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 한 잔은 더 읽고 성경 한 잔은 더 공부하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쏙 들어가게 된 것이 뭡니까? 경력이 쌓여 영에 대한 차츰차츰 체험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알게 하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또 하나를 얻게 되면 경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그냥 알고만 있는 정보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직접 경험했고 이미 숙달된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경험자다, 경력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에는 성경 구절을 무지하게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은 그 은혜는 이 말씀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그렇게 이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뭐 LG정부의 LC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탁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발람의 경우와 비슷한데라고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처럼 금방 그게 적용이 돼서 떠오릅니다. 이것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성경 구절로 말씀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음성이 정말로 성경에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성경에서 그 많은 내용의 말씀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경 말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라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것이 적용돼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즉 성도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성경 공부와 기도에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쌓아놓은 기도의 시간 위에 성경 공부의 지혜와 지식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부어지기도 합니다. 곧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성경 공부나 기도로 쌓은 은혜의 시간이 없다면 절대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은 말씀으로 접근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그리고 절대로 허리만큼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제가 아직 그 영상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뭐 5천만 톤이나 되는 어떤 그 암석이 있다고 그래요. 암석이 돌이 있답니다. 근데 그 돌이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뭐에도 들어가고 막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아직 그렇게 이 돌을 발견한 나라가 없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랍니다. 무슨 돌인지는 모르겠어요. 맥반석? 맥반석이 아니고 아주 신기한 돌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돌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왜 몰랐을까?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돌이 옆에가 있어도 그 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이게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쓴다라고 하는 사용처, 어떻게 가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다면 이 돌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돌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다이아몬드로 손에 쥐어도 유리 조각이네 하고 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를 탁 던지면 내가 10개로 이게 그렇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일러줘도 그게 뭔데요? 뭔 말씀이세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절로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즉 군인으로 훈련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총을 다룰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연평도에 북한에서 폭격이 왔을 때 폭격으로 이제 아주 어수선했었죠. 몇 년 전에. 그랬을 때 어떤 사람, 그 어떤 국회의원이 거기 가가지고 그 물통 있죠. 보온병. 여러분들 보온병이 있을 것입니다. 보온병을 하나를 어떻게 주워가지고요. 거기 포탄이 떨어진 폐허된 그 집안에 가가지고 보온병이 이제 다 불에 탔으니까 거의 페인트 같은 거 다 타지고 그냥 쇠만 남아있죠. 알루미늄만 남아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아니라
뭡니까? 스텐 모양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 딱 주워 달고, 아, 이것이 불발탄인가? 이게 포탄인가? 북한에서 쏜 포탄 껍질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포탄이 뭔지를 못 봤으니까, 보온병을 들고 그것이 포탄이라고 오해하더라, 이 말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군인은 절대로 총을 쏠 수 없습니다. 총알을 어떻게 장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총을 줘도 이 총알을 어떻게 이 총에다가 장전을 끼워 넣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총을 쏠 수가 없어. 총을 쏘는 방법도 몰라.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은 경험을 해. 군인들은 그 총을 주고 총알을 딱 주면 그 총알을 총에다가 대번에 그냥 탁 장전을 해가지고 한 방 빵 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총알을 어떻게 장전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과의 절대 밀접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적인 경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을 통해 얻어낸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데이트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3절, 4절까지가 이제 1단계 기획에서 유지보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을 채우는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힘이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실질적인 힘이죠. 이제는 이제 기초 기획이 됐다면 이제 직접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안에서 다져진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이제 내 집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바로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 네 번째는 강함과 힘이다. 스트렝스와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트렝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보르라고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식 있는 자는 또한 힘을 가진다라고 그랬습니다. 파워를 가진다라고 그랬습니다. 파워는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가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강하게 되고요. 지식 있는 자는 힘을 걷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보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파워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강함과 힘을 조금 우리가 여기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사나 영웅을 뜻하는 말로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 이게 절대 신앙이다. 이러한 강인함이 이 기보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엄청난 그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인가 거기에서 지금 종교법을 지금 다시 발의했다 그러죠. 엊그저께 다시 발의해가지고 지금 또 그냥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다 제출했다 그러는 난리법석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 법이 딱 통과가 되면 그 법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을 것입니다. 굴복하는 목사들, 굴복하는 교회가 무지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보리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얻어야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 강함, 다시 말해 불굴의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범브란트 목사님 14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폐가 그냥 완전히 스펀지처럼 구멍이 뽕뽕 뚫릴 정도로 폐병을 그냥 몇 번 앓고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 또 살아나고 또 폐병 걸리고 또 살아나고 14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추록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그런 강인함의 신앙이 어떤 그 불굴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다? 그 신앙의 힘이 뭐다? 기보르다, 스트렝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메츠라고 하는 것은 파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힘이다. 힘이 더 강력해졌다. 이거 근육을 단련하듯이 힘이 점점 증가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게 되면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내 신앙이 성장해 간다. 힘이 점점 증대해져 간다. 증강되어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면의 지혜와 집을 짓는 설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지식을 방마다 지식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채워졌으면 더 이상 머릿속에 이론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표출이 됩니다. 아는 만큼 성장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거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 같고, 그때 경험하고 똑같은데, 비슷한데, 똑같은 게 아니죠. 비슷한데, 이렇게 하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지. 그렇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아메치라고 하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믿음의 파워. 그래서 믿음의 경력자들이 일을 척척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경력자가 중요해. 회사에서도 경력자가 중요하다.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 춘향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춘향전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보르다 이 말이에요. 남편에 대한 강인한 불굴의 그 절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춘향전을 넣습니다. 바로 춘향의 절개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는 사랑하는 그 남편 이몽룡 도령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신앙의 중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불굴의 사랑, 절대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남녀 간의 사랑의 내용, 이몽룡과 춘향이,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또 성경 속에서는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런 사랑의 연애 편지. 8장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입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겨둬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자, 아가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의 가치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도 알게 합니다. 썩은 사랑이 아닙니다. 썩어질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거나 육체적인 사랑이라거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이 불타는 날에 함께 타버려서 없어져 버릴 그런 사랑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라고 6절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과 같이, 도장입니다. 사인과 같이, 그리고 거기에 마음에 품고 또 그 인과 도장과 같이 팔에도 새겨둬라. 이렇듯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절대의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방해와 공작과 흉계라 할지라도 절대로 굴복할 수도 없는 절대 믿음, 순교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기보르라고 하는, 스트렝스라고 하는 강한 그런 믿음, 절대 믿음이다. 그래서 전제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강함을 얻는다. 지혜는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얻는 지혜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만 이 기보르의 강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강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다 약해서 세상이 뭐라 그러면 거기 꼼짝없이 거기에 굴복하고 맙니다.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거역하지도 불복할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 세상인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세웠던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영적인 권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러한 선전선동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 그러나 이제 마태의 10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 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능이 분명히 들어있다. 분명한 사랑의 근원, 기보르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라고 하는데 이 힘은 파워, 외부로부터 주어진 무엇인가를 내가 훈련하고 반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파워 말고 또 뭐가 있나요? 파워 말고 힘이라고 말할 때 기억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네. 이건 내 자체적으로 있을 때는 건강, 헬스에서 나온, 헬스라고 그러죠. 우리 건강을 말할 때는 뭐 헬스센터에 간다, 헬스클럽에 간다 그럴 때 이 헬스에서 나오는 힘은 파워가 아닙니다. 파워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근육을 단련시켜서 내 근육이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무엇인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신앙에 더욱더 굳건함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실력이 되고 은근히 나의 장점이 되는 것을 힘이라고 파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학교에서 배운 어떤 기술을 내가 열심히 반복하고 훈련해서 나의 능력, 나의 실력으로 갖추었을 때 나는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당장에 그리고 매끄럽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말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강함과 힘이 절대로 하나님의 근원이다. 이것으로 내 집을 꽉 지식으로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 채운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환란이나 역경 속에서도 이것을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늘 기니까 좀 넘어갑시다. 3단계로 갑니다. 세상 속에서 이제 승리하는 내용. 6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서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략과 그리고 모사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모략은 전략입니다.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하는 것이죠. 전쟁 계획을 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밧줄을 다룬다라는 뜻에서 유리한 배를 조종하는 기술, 항해술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배를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이죠. 강한 힘을 가졌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려고 한다면 정교한 운전술, 조종술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지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스트렝스, 다부라고 하는 스트렝스가 있으면 절대 불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불굴의 신앙심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나에게 어떻게 공격할 때 나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모략, 전략입니다. 버스나 택시회사의 사장과 운전기사는 절대로 마음가짐부터가 다릅니다. 그렇죠. 사장과 기사는 다릅니다. 작은 범위 안에서 운전기사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수행해서 결과를 얻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운전기사가 뭐 차를 운행해가지고 손님들 태우고 그래서 돈을 벌어온 것 같지만 그러나 사장은 그 마음이 다릅니다. 버스나 택시 한 대만을 바라보는 것, 사장은 절대 버스나 택시 한 대만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회사의 전체적인 버스, 전체적인 택시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장입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자기 차밖에 모릅니다. 자기 차밖에 모릅니다. 자기 회사의 모든 버스, 모든 택시를 총괄하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곧 A씨는 1번 차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운행하고 B씨는 2번 차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운행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장입니다. 이것이 틀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마지막 결말에 가서는 엄청나게 다른 처음 계획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사장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사장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회사는 아주 중구난방 난리법석이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세계에서 아주 오직 유일한 나라 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하고 그냥 막 싸우고 막 대포 쏘고 난리 난 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는 새 차를 뽑아서 하루만 지나면 완전히 고물돼 버립니다. 차가 지나고 우리는 영화관이나 뭐 어디 그 운동장이나 경기장이나 가면 사람들이 막 몸을 빗대면서 막 서로 나가려고 막 몸을 치대고 막 하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근데 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는 왜? 이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철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차끼리 부딪히면 뭡니까? 기스가 나고 우그러지고 완전히 그냥 개판이 개밥 그릇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우글쭈글 돼버리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차를 뽑자마자 길가에 나가면 막 차끼리 그렇게 막 부딪히고 갑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네. 참 그런 나라도 처음이에요. 파키스탄은 세금이 없답니다. 세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없어요. 세금을 못 거두니까. 만약에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 내가 만약에 파키스탄에서 내가 100억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00억이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떠한 회사를 하려고 기획을 하면 얼마만한 땅덩어리가 있고 거기에는 사무실을 얼마만큼 짓고 공장을 또 얼마만큼 짓고 다 계획을 하고 또 나라에다는 어떻게 신고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자재를 어떻게 사와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팔 것인가 다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파키스탄에서는 절대로 100억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즉시 거지가 된답니다. 사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거지가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무슨 세 내라, 허가세 내라, 뭐 인지세 내라, 뭔세 내라, 뭔세 내라 하다 보면 순식간에 거지가 돼버린답니다. 그러니까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세금이 안 그친다. 참 기가 막힌 나라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나라의 어떤 관리, 대통령이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의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방금 5절에서 우리는 강함과 힘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방금 비유에서 사장과 같은 총괄 책임자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얻은 힘을 강함으로 소유한 운전기사는 절대로 우리 신앙인들이 될 것이고 그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강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많은 이익을 남기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 유익한 종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전략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이러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이익을 남기지도 못했고 자기만의 생활에 만족하는 직원은 사장에게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익을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은 이후 결말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곳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에게 바로 이러한 권능, 즉 힘과 강함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3가지 권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전략의 절대의 표징은 마태 10장 16절에 그 정점을 이룬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3대 권능을 가졌을 때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바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뱀같이 지혜로움을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함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벌써 12시간 넘어버렸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와 순결은 본문에서 전략과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같이 그리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타락해버린 인간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뱀은 뭡니까?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꼬여냈는지 그 지혜를 한번 배워라. 그래야 그 뱀에게 그 빠져있는 불신자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또 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뱀이 잘못된 지혜를 사용했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다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좋은 지혜로 승화시켜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마지막입니다. 지략이 필요합니다. 좋은 자. 이 지략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략을 꾸미는 지혜자들. 회사에서는 요즘에 기획처라고 그러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요즘에 동영상에 보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2조 원인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배터리 회사인가 무엇을 샀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지략 그 지략을 아마 이재용 회장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획처에서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선택을 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독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략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떼먹은 사람이고, 아니. 그 천막을 만드는 바울을 같이 따라다녔던 그 같은 천막 직업을 가진 두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우지간 그런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 부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와 지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각기 다양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사복음처럼 마태복음처럼 그 사자 같은 그런 어떤 성품, 또 마가와 같이 어떤 소와 같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누가의 모습까지 지혜로운 사람, 의사,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처럼 아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자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지략가들이 많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홀로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독이 추수할 때를 비유하시면서 주인은 일꾼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많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네가 전도하지 않았지만 그 전도의 열매를 내가 너희들에게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수고한 것에 참여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행동대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가가 있었고, 의사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와 마가도 있었습니다. 신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독이 많은 그 기도의 후원자를 권고하여 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갑자기 VOM에서 전화가 한 통에 왔더라고요. VOM이 뭐냐면 보이스 오브 마르트스, 순교자. 우리가 마라나타 그러죠. 순교자거든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범브란트 목사님의 단체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VOM입니다. 그래서 그 VOM에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 지금 뭐 교회는 없지만 집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데 좀 초청하고 싶어서 전화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뭐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자우지간 그런 어떤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의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도 뱀과 같은 지혜를 얻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사악하고 가장 괴악한 뱀의 지혜를 담으라고 하셨을까? 뱀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꾀었는지,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꾀었는지 그 지혜를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담보다는 하와 쪽을 공략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이 있을 때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공략하기 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혀를 놀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적용의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한다. 이거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신자들 절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의 잘못된 길에 신앙에 빠지고 마무리.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다 옳은 줄로만 생각하고. 마귀는 살짝 왜곡합니다. 아주 가만히 들어옵니다. 왜곡이 아닌 것 같이 아주 살며시 아주 조금 바꾸어 버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죄악으로 끌어들인 그 뱀의 지혜를 알아야만 우리도 역시 그렇게 뱀의 유혹과 선악기에 빨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빼올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나. 이게 바로 뱀의 지혜를 배우라. 그래서 여럿이 모이면 모사가 생긴다. 3인행이면 필요하사다라고. 세 사람이 가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 있다. 반드시 있다. 나의 아의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면 그 세 사람의 말 중에 반드시 내가 배울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 경영이 이룰 수 없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우리가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그러지만 어쨌든지 사공이 많아야 배가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지혜를 더욱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잠언서 23장을 그 단어들의 그 배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어쨌든지 오늘 절대 능력, 저 세상을 이기는 절대 권능을 얻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다? 바로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스트렝스, 힘과 강함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구축,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많이 좀 다시 재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왕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더 높인다라고 예수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지만 아버지, 진정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진단이 된다면 내 신앙과 내 삶이 얼마나 불행할 수밖에 없겠나. 아버지, 안타까운 저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진리의 길 아래에서 올곧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들로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성장케 하는 은혜의 기준으로 삼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